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일이 꼬이는 날이 있습니다. 도로 공사로 돌아가야 했던 날, 잘 짜둔 일정이 전화 한 통 때문에 어그러지는 날,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 뜻밖의 변수를 만나 멈춘 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 답답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우회로에서 다른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엔 못 보던 풍경을 보고 또 미뤄둔 전화를 하게 되고 잠시 멈추었던 덕분에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며 핵심을 붙잡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막힌 것 같은데 속으로는 길이 바뀐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자신은 감옥에 묶여 있는데도 복음은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막힌 길을 다른 경로로 바꾸셨다고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증언도 같습니다.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까지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묶여 있음을 알게 되었고, 밖에 있던 형제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마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경쟁심으로 전했지만 바울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느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우리의 시선도 살짝 바뀌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그런 시선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여실까로 또 내 계획이 틀어졌네 해서 복음의 길은 어디로 열리는 것일까? 라는 상황이 바로 풀리진 않겠지만 그 상황이 통로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 너희에겐 더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남겠다. 이 눈이 열리면 꼬인 하루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변수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앞이 막힌 것 같은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복음의 길에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함께 응답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바울과 같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세워둔 일정이 많이 틀어졌고 우산을 들고 다니는 불편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 덕분에 받은 선물도 있었습니다. 비에 씻긴 해변은 한산했고 파도 소리는 더욱더 또렷했습니다. 숲길에서는 흙내가 진하게 올라오고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빗소리를 오랫동안 듣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막힌 날 같지만 비가 오히려 다른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대하면 말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의 겉 사정은
더욱더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로로 바꾸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묶여있다는 사실은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고 바깥의 형제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기가 엇갈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이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이 동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저 그리스도가 전해지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첫 걸음이 이것입니다. 막힘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 오는 휴가가 다른 풍경을 보여주듯이 바울의 매임도 복음의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사슬은 입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서 왔습니다. 바울의 감옥문 앞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대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바울 앞에 섰고 그들 사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버티자 밖에 있던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번져갔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하루에 그대로 얹어보면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길어진 시간을 허비처럼 느끼다가 옆자리 보호자에게 힘드시죠? 평안하시길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를 건네면 표정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획이 틀어져서 집에 일찍 들어온 저녁,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면 그 시간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꼬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로를 수정하시는 모습을, 또 작은 선택 하나로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바울이 보여준 두 가지 시선 때문입니다. 먼저 담대함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용기가 살아납니다. 저 사람도 버티네? 나도 버텨봐야 되겠다. 저 사람도 힘을 내는데 나도 힘내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동기보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태도입니다. 사람의 의도에 갇히면요, 마음이 금세 닳아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느냐를 붙들면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보다는 기쁨이 남습니다. 이 두 시선이 막힌 자리에 해석을 바꾸고 해석이 바뀌면 오늘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말의 각도를 조금은 낮춰야 합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는 한 줄을 얻은 뒤 담담히 제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멈춤의 여백을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한 문장,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 막힌 줄 알았던 자리가 통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비 오는 날처럼 막힌 줄 알았던 자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짧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자리를 통로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내 자리에서 어떤 길이 열릴까요? 이 물음이 가슴에 남아 있다면 삶의 중심도 함께 또렷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막힌 자리가 통로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이유는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놓인 형편이 어떻게 풀리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여 결국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계산법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앞에 두 길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떠나는 길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머무는 길은 빌립보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그는 한 호흡을 더 가다듬습니다. 너희의 유익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남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유익한가에서 너희에게 더 유익한가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바울에게는 기쁨은 결과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에서 쏟는 분명한 방향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책임이 무겁고 관계가 복잡하고 인정은 더디고 오해는 빨리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묻게 합니다. 지금 내게 남는 것은 누구의 믿음과 기쁨을 살까? 어떤 때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한 발 물러나 다른 사람이 서도록 비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들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달라집니다. 내가 한 일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함께한 이름을 올려 세우고 대화의 결론이 내 입장 정리로 끝나지 않도록 상대의 믿음과 기쁨을 염두에 둡니다. 서둘러 반박하지 않고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수고를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진보와 기쁨이 나의 기준이 되면 같은 하루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바울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가 혼자 버티는 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그의 버팀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짧게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답장 칸을 누르기 전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오늘 제 몸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말한 부끄럽지 않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급할수록 낮아지고 억울할수록 정직하고 불편할수록 친절해지는 그 태도 말입니다. 살아도 주님, 오늘도 주님. 이 한 문장을 품으면 선택의 무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오늘 결정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보다 누군가의 믿음과 기쁨을 세우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할 말을 다 갖고 있어도 말의 각도를 낮추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루만 더 남아뒀고 나만을 위한 소비 대신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나눔을 택합니다. 이런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바울의 고백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이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자세가 되면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초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믿음이 개인의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의 품격과 연대로 드러나라는 초대입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준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둘수록 우리는 먼저 함께 기도하며 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회의에서의 결론이 나면 마음이 남아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작은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예의가 한 마음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은 한 뜻으로 협력입니다. 협력은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조율입니다. 결정을 뒤에서 흔드는 대신에 공개적으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한 줄을 남겨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면 우회하지 않고 직접 만나 짧게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대화의 뒷말이 끼어들 틈을 줄이는 것. 이것이 현실에서의 협력입니다. 같은 줄에 서서 같은 방향을 보는 팀처럼 각자의 목소리가 합창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함께 서는 힘은 개인에게 담대함을 나눠줍니다. 온라인에서 신앙 때문에 부딪힐 때, 직장에서 가치관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 우리는 정직과 친절을 동시에 택해야 합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여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담대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의 자리를 새로 해석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과 고난이 함께 은혜로 묶여 있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맡겨진 신뢰의 자리입니다. 방향이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로 붙으면 억울함은 정직으로, 조급함은 인내로, 냉소는 친절로 바뀔 힘이 생깁니다. 바울이 싸우는 그 싸움에 우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안 앞에서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팀. 회의실 밖에선 결론을 지지하는 말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숫자를 부풀리지 않고 정중히 설명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일 때 한 마음, 한 뜻, 두려움이 없는 이 눈에 보이는 공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기 속에서 복음은 설교보다 더 빨리 전해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짧은 기도의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사역팀이나 목장, 예배에서 하루 한 번 30초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받자는 것입니다. 오늘 면담이 있어요. 담대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대화하러 갑니다. 말의 각도를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숨을 맞추며 두려움은 줄고 담대함은 커집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현실 버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오니 이제는 그림이 조금은 그려집니다. 바울의 하루는 묶여있지만 길이 열렸고 중심에는 살아도 주님, 오늘도 주님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 한 뜻, 두려움 없이 서자고 건네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 밑바닥에는 같은 고백이 흐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이루실 분도 하나님. 처음 나눴던 말을 다시 떠올리길 바랍니다. 비가 내려 계획은 흔들렸지만 비가 열어준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해변, 뚜렷해진 파도 소리, 더욱더 진한 흙 냄새, 창가의 빗소리. 겉으론 막힌 날 같았지만 안에서는 길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매임도 그랬습니다. 막힘의 통로가 되고 담대함이 전염되어 복음은 다른 경로로 전진했습니다. 앞이 막힌 것 같은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복음의 길에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함께 응답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마음에 닿는 것을 하나만 정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자리에서 말의 각도가 한 줄을 바꾸는 것이 그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수고를 인정하는 한 줄을 얻은 뒤 담담히 제안을 전하는 것, 그 한 줄이 전진의 틈을 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내려야 할 결정 한 가지에서 기준을 나의 유익에서 우리의 유익으로 돌리는 일, 그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살짝 두려운 자리에 들어가 짧은 한 문장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그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이 표정을 바꾸고 함께 용기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길은요, 다릅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누군가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박하지만 뚜렷한 걸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걸음이 모여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조금씩 곧게 서고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아주 짧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내가 택할 그 한 가지를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마음에 이름이 떠오르면 그 이름을 부르고 장면이 떠오르면 그 장면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은 한 걸음으로 막힌 자리에서 길을 보게 하시고 남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선택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